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목장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저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근데 간혹 설교 제목이 다르니까 매일 성경과 다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때로는 본문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거기다 메모를 하시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그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메모하셔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면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강력한 제국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하게 된 것도 빈곤할 때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요로울 때 부패하고 타락하여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는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중세 교회처럼 은과 금이 넘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번성할 때가 아니라 가난하고 빈곤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나에게 가장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부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하고 패역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해석하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누구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혹은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약에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로 나오고 노아의 심판에서 징벌을 받는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통치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많은 여자들을 후궁으로 삼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통치자들의 무분별한 결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고대의 왕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세의 경건한 후손들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세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타락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섞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모든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명이 아니라 육신의 욕정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능력이 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하여 취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피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네피림을 거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모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네피림을 키가 큰 거인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가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아낙 자손들이 나타나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타났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유전적 DNA가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네피림을 단순히 키가 큰 거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을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용사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사란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유명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네피림이란 단순히 거인이 아니라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에 반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이렇게 넘기셔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시에 자녀들을 한 몇 세쯤에 낳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6절에 셋은 105세 후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15절에 보면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몇 살에 자녀를 낳았을까? 우리 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에는 자녀가 재산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500년 동안 가난한 사람으로, 무명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500년 동안 자식도 없이 무명하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욕정이 끌리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면 노아는 더 빨리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노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한 특정인을 예로 들 건데 제가 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총 자산이 약 7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작년보다 3.2%가 증가해서 약 73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자산이 우리나라 올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2번을 결혼을 했고 2번을 이혼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동거녀와 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녀는 총 14명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비공식적인 자료니까 더 많은 동거녀와 더 많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선교사의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의 4번째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선교사의 첫 번째이자 하나뿐인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자산이 800조 원인데. 그렇죠? 4번째 아내면 좀 어때? 배다른 자식이 좀 있으면 좀 어때?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이자료가 얼마인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죽기라도 해봐. 생명보험이 얼마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4번째 아내면 좀 어때? 이복 자식이 또 있으면 좀 어때? 자산이 800조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일론 머스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선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네피림은 단순히 진격의 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들, 그 시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다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일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이 인간이기에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처럼 후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기보다 먼저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악에 잠식당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러한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그저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네피림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가 네피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네피림은 그저 육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약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방주는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약 22.5m, 높이가 약 13.5m에 해당하는 배가 됩니다. 방주의 길이는 오늘날 축구장의 크기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노아는 목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지을 수 있는 크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도 부족했겠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한 사람들에게 품삯도 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따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노아는 땀 흘려 버는 족족 방주를 짓는 일에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방주를 노아는 지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라 부를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막대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요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무명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끝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믿음을 닮아 있습니다. 방주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노나 엔진이나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방주는 자기 힘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자치가 없습니다. 방향키나 돛이 없습니다. 방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주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동력장치가 없고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가 없기에 목적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방주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상자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한 상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유아학살 명령이 내려서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게 되는데 그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를 그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궁중으로 데려다가 키웁니다. 만약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동력 장치가 있었으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곳을 지나쳐서 떠내려 갔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방향 장치가 있었다면 나일강의 갈대밭에 가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가 정확히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로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내 아이를 상자에 띄워보내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하던 놀이 중에 딱지치기와 구슬치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해서 많이 따게 되면 그것이 서랍이나 상자에 딱지와 구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소중히 모았던 딱지와 구슬을 모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돈과 성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엇을 소유하고 모으려고 하며 이기려는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꽃도 잎도 모두 떨군 채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나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다가올 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며 제자리를 지키는 겨울나무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노아와 같이 예배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것은 가난하고 빈곤했을 때가 아니라 풍요롭고 번성했을 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